자, 오늘 그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이게 두 페이지로 되어 있군요. 네, 아닙니다. 세 페이지입니다. 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사도들은 올리브라 하는 산, 감난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롤로메와 마테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다. 이들은 모두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이 앞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싹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으며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주거지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기록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무를 맡기시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가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었다. 역시 여러분 친밀하게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 승천으로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까지 한 열흘 기간 동안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락방에 누가 모였었지요? 14절을 보면 여기 있네요. 그죠? 이들은 땡땡땡 누구냐 하면 여인들과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사도들이다. 그렇죠? 예수님 낳으신 그 마리아는 예수님 다음에 요셉과 사이에서 아들 넷을 두었다라고 알려지고 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인 숫자가 한 20명쯤 될 것 같아요. 제 계산으로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120명이 모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할수록 열흘 동안 점점 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결국 120명이 되었다.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동일 인물인가 할 정도로 급격하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되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예수님 동일하게 사역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 승천 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십니까? 라고 헛소리 했던 사람 같이 안 믿어져요.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요. 성령의 큰 감동으로 담대하게 이적과 표적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목회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교회예요. 셀 수 없는 많은 기적이 있었고 표적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넘칠 수가 있어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교회 모습, 그들이 목회하던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교회에 헌납했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는 그 모인 재정으로 어떻게 했나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죠? 가능했을까 하고 의심할 만큼 우리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실 별로 생각은 안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 목회자 정말 좋을 것 같지요? 엄청 힘들 거예요. 미국의 1970년대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부흥이 있었거든요. 부흥을 위해서 많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시피들에게 나타나시고 시피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로 막 몰려오는데, 그렇게 부흥을 기도하던 그 교회들이 거의 그 시피들을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면 대맞춰 버려, 꽁쳐 버려, 그냥 화장실 더럽혀, 맨발로 드론발로 카펫 밟아서 막 벌고 다녀. 저쪽 구석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예배하는 데 있어. 뭐 냄새나, 이것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흥을 기도했지만 막상 부흥이 그런 모습으로 오니까. 뭐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아직 집사님도 없고 뭐 장로님도 없고 아직 뭐 봉사팀도 없는데 교인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3,000명이 몰려오고 5,000명이 몰려오면 정신 없거든요, 그죠? 그래도 원해? 어쨌든 아무튼 상상이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죠? 상상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늘의 권능과 영광과 그 엄청난 능력이 이렇게 풀어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풀어줄 수 있었을까, 이 땅에? 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적용할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물론 전제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이 대한민국 대전 땅 우리들에 대한 경륜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마지막 때 가까운 시기를 살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뽑은 사도들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뽑은 사도들 12 외에 하나가 더 뽑히죠?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그 12사도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두 사람을 뽑아서 기도하고 마띠아를 뽑았다. 13번째 사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면 두 사도라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도 말하고. 아무튼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 사도팀이 있는 줄 압니다, 그죠? 사도팀이라고 사도는 아니지. 그건 분명히 하자고. 그러나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도 그들이 믿은 예수님 믿어요, 그죠? 아멘입니까? 다른 예수 믿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이 믿은 예수 믿어요, 그죠? 우리는 사실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가 완성된 복음을 믿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훨씬 정리가 된 상태에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도 그들이 받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Different kind of Holy Spirit이 아니에요. 다른 성령이 아니잖아. 동일한 성령이에요, 그죠? 우리도 영생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았죠.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말로 꿀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저가 큰 자라고 그랬잖아, 세례요한이,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속으로 크게 외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높임 받으심과 성령을 부어주심 다 진리의 말씀으로 믿잖아, 그죠? 또 이동안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많은 그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이 시기에 살게 한 경륜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도 교만이 아니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 선배들의 그 옛날 그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많이 하시면 아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 시대가 더 나아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 그분들은 주일날 교회 갈 때 하얀 고무신 뭐 이렇게 닦아 신고 뭐 헌금 대리위로 하고 가셨고 오늘날 우리는 계좌이체로 헌금하지만 뭐 교회 올 때 이러고 오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또 아름다운 믿음이죠.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많은 은사와 말씀이 풀어진 시기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아름다운 덕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륜에 따라서 시대가 갈수록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거 사실이 아닌가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잖아요. 그 반죽이 들어와서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갈수록 그 나라가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면 마지막 때를 가까이 사는 시기를 사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사는 거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을 맞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교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거 계획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말세 교회가 정말 거룩이 흠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시대적인 경륜에도 우리는 중요한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문에 그러니까 다락방에 있는 그 제자들이 120문도가 어마어마하게 복음서의 모습을 떠나서 정말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 리틀 지저스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야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주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도 100% 아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성령을 받았는데 또 무엇이 우리와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저는 복음서에 기록된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제가 이분들의 약점을 드러내서 무슨 어떤 나쁜 취미에 어떤 걸 만족시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대단히 정직하시잖아요. 사실 그대로 다 기록하세요. 근데 기록하실 때 의도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중에 믿음이 어마어마한 위인이 되었지만 초기 때는 별로 신통치 않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남의 남자 침실에 집어넣고 돈을 받은 그럴 수가 있나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 그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웬만하면 삭제해도 되는데, 그지? 누가 뭐라고 안 그럴 텐데 하나님 주권인데 그건 이런 거죠. 너희들 믿음이 개떡 같아도 내 안에만 있으면 내가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 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국 유명한 성자 에스모라는 그분은 내가 친히 뵌 적은 없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얘기한 걸 얘기 들으면 믿어지지가 않아. 부부싸움을 그렇게 했대. 그렇게 또 사모님을 팼대요. 성질나면 장작개비를 팼대. 말이나 돼. 그리고 머리끄댕이 끌고 뒤로 가가지고 요즘 바다는 도가지다 머리를 박았대는데 말이나 돼.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 제자들한테.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한을 품며 오늘은 서리가 내려. 그게 아니고 사모님이 그 제자들이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높은 이상과
현실 가운데 갭 가운데서 너무 갈등하는 그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성자라는 내 남편도 처음에는 포악했다, 그 인간.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더니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됐다. 뭐 이게 격려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격려가 필요 없나 봐. 그래서 제가 복음서 시대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뭐 남의 약함을 자꾸 들춰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첫 번째 1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약 3년 전경에 경에쯤가 아니고 경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신 자들이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처음 거듭난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표적으로. 또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거듭났겠죠. 명단은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나 초기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믿었지 않겠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거듭나서 새 피조물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제자가 됐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여러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임명하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6장에. 그래서 사도들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며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배웠다. 그죠? 이 본다는 게 참 놀라운 거지요.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지나면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너무 너그러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건 아니야. 상당히 깨끗하게 됐어. 그죠? 상당히. 네. 나중에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웃는 사람들이 뭔지 아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어요. 뭐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제 생각나는데 우리 사모님은 저희들이 애찬할 때 채한 목사 우리보다 8살인가 아래거든요. 근데 아버지같이 생각하더라. 나 속으로 좀 이상했어, 이 여자가. 근데 그게 나이가 관계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은혜 가운데서 당신의 몇 번째 동생 같은 나이로는 그렇지만 아버지같이 그 믿고 의지하더라고요. 남편이 부실해서 그랬나? 아무튼 근데 그런 기분 이해해요, 그죠? 전에 오래전에 그 샘푸드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한국에서 집회를 했는데 2주 동안. 근데 그분이 떠나가실 때 정말 친아버지가 가는 것 같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가는 게 유익이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나는 시공간의 제약을 일부러 받지만 그분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너희들 속에 계시고 함께 계실 것이다. 얼마나 유익이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령님도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한대요. 계속 그 상호 의존하시고 완전히 위탁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 말씀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몸과 몸으로 눈과 눈으로 뵀으면 좋겠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괜찮아, 예수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 그죠? 안 믿네 이분들, 믿음이 없네. 예수님이 유익이라고 그래서 믿어야죠.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꽤 괜찮아요. 열두 사도들로 비교해서 우리가 또 유익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 다음에 그들을 보면, 복음서에 있는 설명하는 그들을 보면 네 번째 시작. 사도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가진 예수님의 친구들이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는 뭐 김정은이가 내 친구라며, 우리라고 안 그래, 그죠? 그 말이 안 돼. 나는 김정은이하고 친구할 생각이 없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사로를 내 친구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친구래요. 그 뭘 의미할까요? 나사로와 예수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사로도 친구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친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요, 그죠? 제자들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물론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농부다. 친구라고 안 그러실까요? 나사로하고 친구하시면서, 물론 나사로가 우리 천대 할아버지가 될 줄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당신의 제자들이 친구예요. 불림하시거나 뭐 대접을 일방적으로 받으시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요. 친구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 수직적인 계급적인 의식으로 제자들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라고? 친구 중에 한 분, 가장 귀한 친구, 예수님이요. 그 성경에 그를 우리들 가운데 맏아들을 삼으셨다는 말씀 로마서인가 있어요. 근데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맏형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 약간 생소하지만 성경적이에요, 그죠? 제가요 천국 갔다 온 간증을 가끔 듣잖아요. 근데 어떤 분 들으니까 길을 가다가 예수님하고 서서 대화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만 보이면 땅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폐하가 뭐지? 아무튼 땅에 넙죽 엎드려서 최고의 경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 간증을 들으니까 가볍게 목례하고 가더래. 근데 속으로 이것들 봐라. 예수님을 길에서 봤는데 가볍게 목례하고 지나가? 근데 나사로 보고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셨으면 친구들이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그냥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친구가 그럼 그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천국 컬처가 이런 게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죠? 하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몇 번 신방 오셨어요. 한 번도 나를 깨우신 적이 없으셔. 우리 와이프를 만나고 가셨어. 근데 언제 오셨냐? 그게 타이밍이 중요해. 우리 와이프가 심히 비탄하고 고통할 때. 그러니까 안 깨우신 게 참 다행이다. 나 깨웠으면 나 좀 곤란했겠다. 어쨌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친구 이성대가 권하구나. 제가 마음은 본 뜻이 아닌데 와이프 사랑할 줄 몰라서 와이프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지 와이프를 만나서 이러고 가지만 지가 날 만나면 얼마나 명구스러울까 싶어서 간다 이러셨을 것 같아, 그죠? 그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 안 하는 건데 참 이게 믿음이야. 강대상에 섰을 때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전하라는 건 줄 알고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자꾸. 네.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받고 여러 번에 걸친 단기 선기를 나가서 놀라운 성과와 영적 승리를 거두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두 말씀 시작. 72사람이 아멘. 아까 이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6장에서 사도들이 임명됐어요. 이제 9장 10장에 보면 이제 이들이 단기 선교 나가 가지고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6장에 사도 임명 받았는데 베드로가 그 중에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생각했던 말씀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최초의 고백은 아닐 거예요. 이미 사도가 되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어느 중간에 신앙 고백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것을 기록했을 뿐이겠죠. 그죠? 신앙 고백도 아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상상할 수 없잖아. 그죠? 자, 7번째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내면에는 거듭나기 전에 형성된 옛사람의 기질이 남아있어서 관계 중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게 말이 돼요? 사도님들께서 누가 제일이냐고 그렇게 싸워? 수시로 싸웠어요. 그죠? 성경 보면. 그래서 제가 한때는 하나님께 오해됐어.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다. 예수님 책임이다. 전적으로 제자들 문제보다 예수님 문제가 크다. 왜? 집합시키면 되잖아. 집합! 몽둥이 하나 딱 들고 한 번만 더 싸우면 죽인다. 그럼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속으로 싸우겠지. 그렇게 아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셔. 예수는 절대 위협하는 분이 아니셨잖아. 그죠? 정죄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한때는 내가 믿음의 초기 때 오해했다고. 이건 아니 조폭두목도 부하들이 싸우면 집합시킬 거 아니야. 그리고 싸우면 죽인다 이러면 싸우겠어? 무서워도 못 싸우지.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자식 키우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식들이 싸우는 게 제일 부모로 힘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최후의 만차 작성까지 가서도 싸워. 누가 제일이냐고. 하기는 급하게 됐지. 예수 믿고 승천하실 것 같고 이제 후계자 임명이 가까웠으니까 여기서 빨리 자기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지. 참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도들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치. 남들 앞에 창피해서 말을 못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사도들인데. 대단해 이 사람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여러분 6장에 사도 임명 받았어요. 기억하시고요. 9장 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찼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그는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는 어마어마한 증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행에 대해서 전혀 환영을 안 한 거잖아요. 우리 문 닫았어요. 뭐 음식 떨어졌어요. 뭐 물 없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54절 같이 읽는다. 시작.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리 자기들을 환영 안 한다고 불태워 죽이자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크리스찬이 사도가. 그러니까 어느 성경 보면 밑 조그만 글씨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너희들은 너희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영일까요?
살인의 영이지 뭐 무슨 영이 따로 있겠어? 다 태워 죽이기 전인데. 뭐 혈기영이나 그죠? 아, 우리 같으면 그 사람들 다 보냈다 집으로. 이제 가. 나 따라올 자격이 없어. 너 재수 없어. 아, 그렇잖아, 그죠? 너희는 군대도 그런 거 있잖아. 자격 미달자는 미리 보내잖아, 그죠? 그럴 리가 없지만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예수님은 그들 다 보냈다 집으로. 아, 근데도 안 보내서 끌고 가세요. 자, 보면은요, 아,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피조물 되고 사도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가 건드리면 나와요. 팍팍. 어? 다투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아름답게 하세요? 여러분들 믿고 거듭났잖아, 그치? 우리 자매들에게 팁을 하나 줄까? 대부분의 남편은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받아. 사실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의 남편들이 잘하면서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렸으니까,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무지 남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말씀도 몰랐어. 그러고 보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초라해. 능력이 없어. 우리 엄마 말이 좀 세, 매서워. 근데 애들은 거기서 살아야 될 숙명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해. 했다간 뭐 데려주고 말로 밖에 참아야 돼. 쟤들이 알아. 그 정도는 사람 남게 해서는 참아야 된다, 내가. 그리고 참어. 상처를 받아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내가 원하는 이건데 안 해줘도 참어. 그러면서 나는 그다음에 커서 저런 엄마가 되지 말아야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어겼어. 아버지가 됐으면 책임져야지. 무슨 아버지가 저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어겼어 이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자기 정체성 버리고 거짓말 믿었어. 이런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말 안 하면 안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생각하지 말자, 느끼지 말자, 기억하지 말자. 이게 내가 자주 했던 맹세 같아. 난 몰랐어. 근데 열매를 보고 뿌리를 알잖아요, 그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기억력이 없어. 지나간 인생에 기억력이 없어.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너무 도에 지나치면 그 전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필름이 끊어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왜 여기가 그렇게 까져? 꼭 넘어지면 여기가 까지더라고. 여기가, 이게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때리는 거지. 그랬어. 여기가 까져. 이거 보면 알아. 아, 넌 이름도 과음했구나. 뭐 이러고. 그럼 네가 넘어진 게 아니지. 아스팔트 일어나서 뺨따구를 때렸지. 술 많이 마셨다고. 아, 나 왜 이래 이것도. 아유 참. 잘 아는 사이. 근데요, 많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엘라이자 하우스 사역을 하면서 배운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어린 나이에 지각이 부족해서 그랬겠지만 느끼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결심해서 내 기억만이 아니라 감성과 이해 능력과 어떤 도덕적인 능력을 포함한 마음의 기능이 점점 좀 위축이 되고 굳어지고 닫아졌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와이프가 오늘 지금 안 보는 거잖아. 오전을 받고 정말 제 와이프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데이트가 3년 하는데 거의 하루 이틀 안 빼놓고 거의 만났어. 그리고 정말 와이프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딱 하고 이 여자를 안방에 딱 들여놓은 다음에 내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이제 영원히 같이 살겠다 기쁨이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 먹여 살리지? 별 생각 다 했어 보니까 부담감. 이 사람의 모든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주지? 남한테 뺏기면 못 살 것 같아서 잡아놓게 냈는데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참 어쨌든 뭐 아는 거니까 내가 뭐 어찌 가지고 살았어 뭐. 심할 때는요 와이프 목소리만 들어 짜증이 나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와이프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내가 와이프가 실망할 때마다 말씀을 어기고 와이프를 판단했고 죄를 졌고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와이프가 아내라는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나에게 얘기할 때 데이트할 때 애인이 말하는 것과 다른 권세가 있더라고. 근데 이 권세가 내 옛날 그 억지로 밀어넣었던 기억하지 않으려고 물어넣었던 이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화나는 게 10%라면 이 안에 건드리는 게 90%야. 근데 난 몰랐어. 근데 와이프는 알았더라고. 함부로 그러더라고. 나는 당신 엄마 때문에 손해가 많대. 당신은 왜 나한테 화내냐. 내가 보니까 엄마한테 화낼 걸 나한테 화낸대. 처음에는 무슨 빨 같다는 소리냐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여자들의 와이프들의 말이 90%는 맞아. 100%는 나는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게 정말 회개와 보혈로 덮여지고 치유돼서 없어진 게 아니라서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눌러놨기 때문에 살아있어. 보통 때는 의식하지 않지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옛날 것을 건드리면 반응이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고백한 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걸 의심하지 말어. 다른 여자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당신 사랑하는데 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법을 몰라. 내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존중할지를 몰라. 내가 그런 걸 보고 자라지 않아서 그게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고 그랬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모든 원인에는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있어요. 나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종이잖아요. 와이프를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해. 근데 왜 약하냐고요? 내가 지은 죄를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내 안에 그 화산같이 불덩어리가 속에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 그게 나오는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군가의 그리스도 안에 도움이 필요해. 나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 살아서 내 문제를 잘 몰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가족들이 아픔을 주는 건지 몰라. 왜? 크리스찬 와이프들이 착하니까 날마다 못 살게 굴지는 않잖아. 지가 기분 나쁠 때 못 살게 굴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좀 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이제 풀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 한 고비, 두 고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고 사셨겠어? 결혼 안 하셨지만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또는 성장기에 또는 가게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해결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 이슈들이 있어요. 이걸 덮고 살아. 이렇게 제자들 보세요. 아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사도까지 되었는데도 자꾸 나오는 거 보세요. 뿌리가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잔디를 깎아주면 처음에는 보기 좋아도 잡초부터 쑥 올라와. 이놈들이 생명력이 강하니까 잡초 뿌리를 뽑지 않으면 금방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에서 뭘 보냐면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 교회 모습이에요. 목사님들이 왜 싸워?
뭐 연합하는 거 몰라서, 사랑하는 걸 몰라서, 이웃사랑을 몰라서 알아요. 알지만 능력이 없어. 어떤 부분에는. 왜? 말씀을 어기고 회개하지 않고 치유를 받지 못하고 새롭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복음서를 본 이유는 이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덟 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바로 넘겼고, 대부분의 다른 사도들은 고난당하는, 또 죽으신 예수 외면으로 배신했다. 여러분 잘 알잖아, 그죠? 우리 친구라고, 내 친구라고 말한 예수님의 그 친구들이 예수님 다 버렸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얼마나 급했길래 빨가벗고 도망가냐고. 성경에 써 있잖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빨가벗고 도망가냐고. 예수님 잡혀가는데, 돌아가 죽으시는데. 아니, 베드로는 그렇지. 차라리 뒤에서 뒷담화친 가룟 유다가 낫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바로 옆에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가슴에 칼질을 해? 난 모른다고, 알면 저주가 있다고. 이건 저 악질이에요. 그치? 뒤에서 흉 보는 건 내가 못 들은 척하면 돼. 그죠? 끝내 따라와가지고 내가 저를 모른다고. 참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대하셨는지 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함없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1.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신 그 순간부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단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서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단이 요구했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단의 공격이 결국은 베드로에게 유익이 줄 줄 아셨어요. 그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잖아, 그죠? 우리 생각 같으면 기도하셨으면 아예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 주시지. 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사단아, 네가 베드로를 공격할 수 있다. 죽이지는 못한다. 뭐 이런 한계를 그어 놓으시고. 근데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 왜 그랬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친구 참 좋은 점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안 되겠어. 지금 베드로가 목사가 되면 성도들 다 죽일 것 같아. 그 성질에. 그 성질에. 그래서 엄청 깨어지고 저도 별거 아닌 걸 깨달아야 회개한 다음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돌봐주고 위로하고 세워주지. 안 그러면 사람 잡겠어. 우리 말로, 그죠? 그러니까 마침 사단이 요청했으니까 오케이. 하나님은 그런 경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 보세요. 다른 성경,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배신해도 자기는 배신 안 한대. 그러니까 우리 옛날 군대 말로 전우의 신체를 넘어서 베드로가 다른 동료 사도 다 죽이고 저 혼자 잘난 척해. 그러니 베드로가 꺾어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목회를 하겠냐고요. 안 되겠거든. 예수님 아무리 보셔도.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시험을 허락받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사랑하실까요?
저는 베드로를 사랑하듯이 우리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도하셨고 아버지 보좌 앞에서 우리가 돌아오시면 돌아온 둘째 탕자를 반가워하듯이 반가워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함께 선을 이루세요. 엄청난 그 배신 또는 시험, 죄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약이 돼요. 결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학류 커리큘럼 가운데는 사도들과 베드로의 배신도 있었고요. 아셨고요. 알면서 사랑하셨고요. 그들이 그랬어야만 되는 이유도 아셨어요. 그죠? 그들 안에 워낙 자아가 강하고 그들 안에 워낙 교만이 많아서 예수님이 사도다라는 게 있겠죠. 이 자기중심주의,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멀쩡하게 보여도 다 비슷해. 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람을 안 죽였을 뿐이지 사람 많이 죽였잖아. 우리끼리 솔직히. 빌리그램 얘기할까요? 아니 미세스 빌리그램 사모님. 어떤 미국 기자가 그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사모님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기자도 순진해서 그런지 알고도 하는지 그런 질문을 했대. 빌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부부싸움 안 하셨겠죠? 그랬대요. 순진해서 물어봤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우리 부부싸움 안 했어요. 하지만 난 빌리를 수없이 죽였죠. 사모님이 훌륭한 거에 참은 거예요. 내가 너 정말 미워도 사역 때문에 내가 참는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간다. 너 같은 인간 내가 너하고 살려면 내가 십자가에 가야 된다. 근데 그 전까지 얼마나 미웠는지 형제를 미워하면 죽인 거라 그랬잖아. 그죠? 살인죄라고.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안 했지만 내가 수없이 죽였대. 근데 요즘 보니까 와이프들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문 잘 잠그고 카레 라이스 먹으면 안 되고. 농담이고 정말 칼이 없어서 안 죽이고 총이 없어서 안 쏴 죽였지 그 화났을 때는 얼마나 미웠어요. 그 살인죄거든요. 법으로 기소가 안 돼서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회개만 하면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발까지 닦아주셨잖아요. 그 다락방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닦아주시면서 다른 유다도 네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팔아올지라도 돌아오면 다오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그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잘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죠? 사도들을 찾아오신 것. 그들이 얼마나 깊은 죄책과 두려움, 슬픔,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수님 아세요.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참 베드로가 그 법정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세팅에서 그 어두운 불 거기서 베드로 대면하시잖아요. 그리고 3번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 사랑하냐고.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네가 나를 배신할 거 알았었고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난 너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너는 나 사랑하느냐고 내 양을 먹이겠냐고. 제가 믿기에는 베드로의 평생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마음이 하나 된 건 그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순간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 다 깨어지고 그렇잖아요. 자기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막상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 뭐 믿음이 크고 권세가 크고 뭐 규지를 쪼아놓고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거지. 은혜가 조금 덮이니까 자기 믿음도 자기가 못 지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배신하잖아.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생각하면 거기서 자비하심이 회개를 인도하신 거죠. 베드로의 정말 평생의 깊은 회개가 거기서 일어났다고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다락방에 또 찾아오시잖아요. 다락방에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올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숨을 내 뿜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 주면 사해 줄 것이요 사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죠. 십자가형이라는 게 인간이 발견한 가장 잔혹한 집행 장치잖아요. 거기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고 봤으니까요. 그래서 샬롬을 두 번이나 말씀하셔야 된 거죠.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거기 오셔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물론 평화가 있기를 하고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나도 너를 보내겠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숨을 내뿜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어요. 제가 믿기에는 제자들에게, 그때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숨결 같은 그런 모양으로 임하셨다고 믿어요. 왜? 예수님이 뭐 쇼하신 건 아니잖아. 쇼하시고 이러셨겠어요? 그거 받으라 하면 받았겠지요. 다만 오순절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고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 크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1.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을 읽고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되는지 확인했다.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직후에 120문도에게 설교했잖아요.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거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시편에서 찾아서 인용을 하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제자가 취할 것도 다른 시편에서 인용을 했고,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기탄 없이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 우리가 기억 암송 안 해도 성경 구절이 막 나오겠지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여서 기도를 했지만 틈틈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했다라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인용이 되잖아. 우리 같은 IQ 정도면은 며칠 지나면 기억 못해. 아무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그냥 성령의 권능으로 뭐 말씀을 그냥 나눌 수도 있지만, 그들이 거기서 성경을,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말씀이 예언됐기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깊은 감탄과 함께 깊은 감동과 함께 말씀을 읽었다라고 믿어져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복음을 정확하고 권세 있게 전하잖아요. 이걸 보면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은 그들이 무식한 자라고 사람들이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다락방에서 구약의 일부를 저들이 계속 읽었고 확인했다라고 믿어집니다. 두 번째, 저들이 뭐를 했어요? 그 본문에 보면 사도들과 여인들과 예수의 아우들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미안하지만 숫자도 카운팅이 안 됐어요. 그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그 말씀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여기는 너희가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근데 어떻게 저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바로 그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뭘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해 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베드로나 사도들의 마음에 기억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자들 한 뭉텅이 여기 있고 여성들 한 뭉텅이 여기 있고 아우들 한 뭉텅이 있었겠지요. 많은 긴장감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성격이. 그죠?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 얘기를 들어봐라.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배신했는데 예수님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서로 용서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다른 제자가 그랬을까? 에이 새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애초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야 나도 벌거벗고 도망갔어. 아니야 이러고 서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최소한도 이게 있어야 한마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그렇게 해서 미리 당부하셨잖아요. 다락방에 찾아오셔서요. 그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이 저건 빨고 도망갔대 이러고 뒷담화 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는. 그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부흥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서로 죄사함을 선포해주고 함께 아픈 마음으로 끌어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다락방이 그랬다고 믿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도 예를 들어서 달걀을 깨치지 않고 물속에 담겨두면 물이 달걀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죠. 만약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함받고 서로 자기를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것이 없다면 안 깨진 달걀을 물에 넣은 것 같이 성령과는 관계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필요했던 일이고 허락된 일이었잖아요. 그죠? 서로 용서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판단하지 말아라. 야고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왜 나의 형제를 판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판단이 체질화되어 있어. 판단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어. 그죠? 사람을 보면 판단해. 뭐 여러분들이 날 보고 무슨 목사가 저렇게 배가 나와서 이랬을지 몰라. 그지? 보는 대로 판단하잖아. 아닌가? 요즘 좀 더 주불교회는 안 그런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신데도 너무들 해요. 그죠? 그리고 살아남는 게 용해? 우리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다락방에서는 판단 안 했어. 정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왜? 하나같이 죄인, 무서운 죄인인 걸 깨달았으니까. 감이 어디서 거기서.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만 지켜도 성령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역사하시고.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애들도 엄마가 얼마나 판단하고 애들 엄마를 얼마나 판단해. 그거 죄인지도 모르고 아주 체질화돼 있으니까, 그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지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 서로 용서 안 했겠어요, 그죠? 그렇죠. 베드로야,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나도 비록 빨갛고 도망갔지만 너는 날 용서해라. 뭐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끌어안을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 5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내 죄를 희택 목사한테 가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희택 목사의 죄를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떤 죄, 뭐 그것이 음란이든 뭐 시기심이든 뭐 미움이든 크리스찬이 가져서 안 되는 성격적인 죄가 있어. 근데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안 돼.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 죄를 가지고 다른 지체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은 나를 예수 대신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해주고 이 병이 낫도록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문제지요. 다락방에서 했단 말이죠. 난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했나요?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부활 증거하려고. 아, 기가 막히죠. 여기서 예수 십자가라는 말 대신에 예수 부활이라고 쓰네요, 성경은. 물론 십자가가 결정적이지만 부활도 결정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 예수 부활을 증거하려고 사도를 뽑는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놀라운 그런 강조점이에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 다 7가지 핵심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믿었던 자기들의 미션이에요.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 지금은 예수 부활도 전하고 예수 재림도 전해야 되겠죠. 그 당시는 예수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놀랍게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모든 사역을 큰 권능으로 예수님같이 한 거예요. 안지병이 이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늘에 그림자의 병자들이 나왔고, 이거는 예수님도 안 하셨던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원하는데, 미문의 안진병이 사정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전에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셨잖아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고 거기 계속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 번 지나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이 사람 왜 안 일으켰을까요? 예수님은 아세요. 당신이 이 안진병 일으킨 순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 앞을 그냥 지나가야 되고,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2년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킬 거 아세요. 그 하나님 계획이에요. 능력이 있다고 사랑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만 하는 거예요, 그죠? 믿으세요? 내가 시간이 남아, 내가 능력, 열정이 있어, 다 해?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라는 하나님 다스림이잖아, 그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이 아닌 것들을 다 열정으로 자기 계획을 한다는 것은 깨어지기 이전에 베드로 타입이죠. 깨어진 다음에 베드로 타입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경고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거룩과 능력의 비밀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 역사상 다시 없는 사랑과 능력의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도전을 주는가? 첫째, 그들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신했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전파할 사도적 복음의 내용을 정립했지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사도적 교훈의 7가지 기둥을 말씀드렸죠. 또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천사의 고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기본 진리부터 여러분들 안에 장착이 되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적인 복음과 바른 교훈으로 잘 훈련되셔야 돼요. 말씀으로요. 뭐 우리가 흔히 은사주의, 복음주의 나누지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말씀 위에 성령 은사도 나오고 기부심도 나오는 거죠. 저를 띄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더라도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요 한동안 이게 고민이었어요.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정말 겸손하시고 하늘의 왕이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렇게 진실하시고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좀 달라. 뭐 죽여라, 뭐 때려라, 이게 조화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이 없나 봐. 저는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진리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근데 구약의 과거도 아기도 죽이고 다 죽여라, 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난 안 믿는다.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찾겠다. 느끼겠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준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나이 많으신 분이 간증인데, 아프리카 저 오지에 선교 같은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굉장히 싸나운 부족이고 굉장히 아주 고립적인 부족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뭐 전혀 적개심이 있고, 몇 년을 그 옆에서 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근데 드디어 이제 기도 응답이 되어서 추장하고 이렇게 좀 말이 통하게 되었고, 하루는 추장이 부부를 초대했어요. 우리 부족의 중요한 행사에 기부들을 초대한다고. 드디어 이제 관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갔는데 그 자리가 끔찍한 자리였어요. 무슨 자리냐면, 그 부족들한테는 전통적으로 매년 그 절기가 되면 할례를 하는데, 여자아이가 8살 또는 12살은 여자아이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이 VIP가 앉아 있는 거잖아, 그 앞에. 거기서 애들 할례하는 거, 여자애들이요. 그거 어떻게 견뎌요? 특히 사모님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이거는 비도덕적이고 뭐 이랬을까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그 몇 년간의 그 모든 노력이 수포가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 있어서 안 될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적하면 되겠어요? 참아야죠.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어떻게 계속 주장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결국은 주장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후에 그 제도가 폐지됐어요. 만약에 주장하고 관계를 갖고 서로 신뢰가 되고 복음이 전해질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기 전에 만약에 지적을 했다면 사역은 끝난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기를 만들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도록 역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한을 그대로 성경 기록 가운데 사용하세요, 그죠? 예를 들면 베드로는
뭐가 유감이 있는지 바울이 말이 어렵도다 뭐 이런 말을 쓰고, 또 바울은 베드로가 내 앞에서 외식하다 나한테 한마디 맞았지 뭐 이런 것도 쓰잖아, 그죠? 그거 자신의 인간적인 내용이지, 그거 왜 필요해,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인식과 사고 문화의 범위를 그대로 수용하셔서 쓰게 하셨어요, 그죠? 자, 구약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전쟁을 해요. 다 죽여. 그게 그 당시에 일반 전술이고 문화예요. 만약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러면 안 죽였을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까지 더 지었을걸? 어기고 죽였을 테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서 기뻐하셨을까? 아니,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할례를 보는 그 선교사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쓰라고 하시는지, 또는 성경 기자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흡혈귀가 아니고 잔혹한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그 아픔을 가진 마음으로 쓰게 하셨거나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어찌 그걸 즐겁게 하셨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방 믿었던 존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나중에 네 아들을 십자가에 네가 제단에 바칠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따라갔겠어요? 미쳤어? 이러고 안 따라가겠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네가 장수할 거고 부자 될 거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마음을 샀잖아요. 하나님이 사기 안 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죠? 더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아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식까지 제단에 바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의 경륜 가운데서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인식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해서 쓰셨다고 본다면, 나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씀이 즐거워하신 말씀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면서 쓰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에 바로 복음의 토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서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흉보지 않았고 자기 죄를 용서했고 서로 죄사함으로 해서 기도하고 서로 선포했다고요. 참 쉽지 않은 줄 알아요. 저도 미국 엘라이자 하우스의 훈련을 2번 받으러 갔는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갔을 때, 10몇 년 전에 갔을 때 와이프하고 같이 갔어. 근데 와이프하고 같이 가도 뭐 속으로는 달랐는데도 왜 그런지 마음이 위축되었는지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더니 혼자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특한 생각이. 야, 내가 이 사람들 언제 다시 볼 거냐. 외국에서 다 모였는데 유럽, 미국 다시 볼 것 같지 않아. 야, 내가 이제까지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 직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형제에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번 해보자. 뭐 철판 깔자. 뭐 이런 기회가 또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갈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망은 안 갈 테니까 제발 내 손 붙잡고 가달라고.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내가 나의 흉악한 죄를 다 고백했어. 거기서 내가 자기들 언제 볼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요 전혀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러고 바로 LA 갔더니 LA는 교인이 나를 보더니, 아니 목사님 뭐세요? 얼굴이 이렇게 훤해요. 빛이 번쩍 나요. 내가 한 거는 내 흉악한 죄를 다른 크리스찬에게 고백하고 용서받은 것밖에 없었어. 근데 나 생전 처음 한 거예요. 야고보 5장 16절. 여러분들 내 죄를 알면 다 용서받으니까 생각도 하지 말어. 아무 다쳐. 그렇게 힘든지 알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하고 죄의 병에서 앓느니, 뭔가 우리 정희태 목사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문화를 주셔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죄는 병이에요. 영적 병이잖아, 그죠? 혼자 기도해서 안 나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서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 서로 관계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낫게 하시는 경륜이 있거든요. 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공동체 일원이니까. 이거 다락방에서 한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저들이 성령 세례 받았죠, 오순절날. 저는요, 사람들이 성령 세례 체험이 각각 달라서 워낙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나 다락방이지만 성령 세례나 본질이 같다고 생각해요. 뭐 하나님 그렇게 인색하게 우리한테는 조금 주고 그들한테 많이 주셨을까? 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믿어.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우리라는 탱크 안에 얼마나 잡석이나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 그죠? 이 다락방의 사람들은 모처럼 그 모든 죄가 드러나고 엄청난 용서를 받고 해서 싹 비웠어, 탱크가. 그래가지고 성령이 엄청 들어갔어. 우리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죄, 모든 요 상처가 있어가지고 성령이 넘치게 들어와도 1리터 들어가면 오버야 벌써. 이해가 되세요? 아, 제발 되기를 바래. 근데 우리 가운데 참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배신했다는 자각이 깊었어. 아, 그것도 못하면 사람이 아니지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자각이 부족해. 자각.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를 책망한다고 하셨는데, 부디 성령님 오셔가지고 이걸 많이 책망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미워한 게 살인죄라니까, 미세스 빌리 그레함이 맞대니까 내가 부부싸움 안 해도 여러 번 죽였다고. 여러 번 죽인 자의 그 사망의 싹시 자기가 몫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나은 것 같아, 그죠?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인물도 낫고 뭐 목소리도 낫고 기도도 좀 더 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잣대를 가지고,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거룩 앞에서 서보지가 않아서, 아니면 서보지 않은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도망갔지요. 아, 우리는 도망가는데 뭐 디나이얼이야, 이제 명수거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교회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용서한 다음에 사랑을 연합해야 돼요. 저희들이 기도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끔찍하고 창피한 죄를 고백하면 상대방이 날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믿어주고 고백해준 게 고마워.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똑같은 죄성 있는 걸 깨달아. 나도 회개해. 나는 하나님에게 그런 기회가 안 줘서 난 안 지었을 뿐이지, 나도 똑같아.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존재가 아니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내 죄성을 발견하고 낮아지면서 주의 이름으로서 용서하고 하면 그렇게 서로 어색하지도 않더라고. 그러면 정말 친밀감이 느껴져요. 정말 형제다. 너하고 나하고는 브라더다. 피 형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전 강의와 이번 강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 용서하고, 내 안에 죄성이 똑같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라오디아기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 복음 전도 사역의 목적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다 같은 죄인으로 무한한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서로 결속되고 연합되고 서로 마음의 격려를 주고받음으로, 그러므로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와, 이건 대단한 비밀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신학적인 수양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하루에 24시간 기도해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결합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풍성한 총명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깨닫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한다. 바울도 내가 내 안에 계신 이의 수고를 따라 사역하고 있다. 베드로 나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다 뭘 얘기하죠?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들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기뻐하신다. 우리가 마음이 좀 깨끗해져서 그분을 모시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감정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분이 놀랍게 나타나신다. 이게 초대교회 거룩과 능력의 비밀입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침 가운데서 나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세로부터 만대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그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경험했던 비밀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 풀어놓기 원하는 비밀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계신 것을 듣고 아는 것. 그러면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경험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80년도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일어난 부흥을 리니어를 한국에 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통역도 하고 집회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 온 많은 사역자들을 보잖아요. 유명한 신디제 또 피로바고노 박사도 보는데 제가 늘 하나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왜 안 나타나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보다는 더 어린애 같고 순전하더라고요. 기도는 한국 목사님 더 빡세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신학도 더 깊이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주 자연스럽고 겸손하게 하면서 마음이 깨끗해요. 깨끗한 마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하면 그분이 일을 하세요. 이것이 회복돼야 될 초대교회 거룩과 능력의 비밀이라고 믿고 여러분 세대에 그것이 많이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야 북한이 열릴 때 북한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야 한국에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제까지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아직 그거 가지고 역부족이에요. 만대로부터 감춰지고 만세로 감춰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의 비밀이 나타날 때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대전에 킹스 주빌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변화와 성화에 관한 귀한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여러분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해피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진리와 정수를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 마음이 워낙 싸납고 돌짝박 같고 돌 같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가 어려우셔. 그러나 그것들을 회개하고 서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죄사함 포함을 받고 하나하나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열려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거예요.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칠까지.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하루는 최한 목사라는 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어요. 첫날부터 그분이 워낙 기름 부으심이 강하시니까 엄청난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을 제가 호텔에 모셔드리고 와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있었던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모르냐고 얘기해보라고 주저주저하면서 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느낌이 그랬나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를? 왜 너 목사와 너 장로 둘이 나란히 안 있고 마주보고 있느냐 그러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 들어오고 싶은데 룸을 안 준다 그러신대요. 처음에 의심했어. 아니 아까 최한 목사 집회할 때 엄청 역사하던 분은 누구고 새삼스럽게 룸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공간이 못 들어온다는 분은 누구야?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에 성경이 떠오르는 게 에베소 3장이에요. 아까도 인용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너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계시가 없으고 떠오르는 거죠. 깨달아진 게 아까 그렇게 집회 중에 역사한 분은 성령님이시고 지금 이 자매를 통해서 말씀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마치 라우디아 교회 문을 두드리듯이 문을 열어달라고.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다음에 직격적으로 깨달았죠.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축복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나 목사와 장로가 관계가 안 좋아서 리더들 가운데 불화가 있어서 지금 못 들어온다고 지적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사람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알아. 내 딴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섬기겠다고 정말 백지를 내놓고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관계 가운데 거꾸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예수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시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사랑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구나. 목사가 부부가 머리 터지게 싸우니 예수님이 오시겠나. 성령님이 마음 아파서 역사하시지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골로새 말씀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은 너희들이 사랑으로 결합되고 서로 격려하고 풍성한 이해를 나누어서 너희들 같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길 바란다. 저는 이런 부흥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이 땅에 이런 부흥이 있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떤 슈퍼스타 크리스찬 리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부흥이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